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도 바울의 만남을 사도행전을 특별히 들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떤 그 배경에서 어떤 심정 가운데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어디서 쓰고 있는지, 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이 기록한 내용 속에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우리 삶의 믿음의 지표로 삼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냐, 어떤 게 바람직하냐, 그럼 어떤 것이 덜 바람직하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4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사도 바울은 4절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5절에서 이 택한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가, 복음을 받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을 이제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데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생각하기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자기는 이제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 놓아줄 리 만무하죠.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데 저런 사람은 벌 받는 게 아니니까 노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가서 죽었던 자가 다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고 천국 와라 이렇게 전하면 우리 자녀들이 나와 같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니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좀 보내주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의 증거를 받지 않으면 이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증언해도 안 듣는다는 거죠. 믿음은 논리의 영역도 아니고 기적의 영역도 아닙니다. 믿음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해도 들을 사람 듣고 여기에 이가 다 빠진 공부 못한 목사님이 서도 들을 사람은 다 듣고 여기에 학자나 예수님이 와도 안 들을 사람은 여전히 안 듣는 문제. 그러니까 그 비결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이지 전도의 지혜로움의 방법에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많이 믿고 저렇게 하면 덜 믿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셨느냐 안 느냐가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택한 자들이라도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또 어떻게 전했는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날 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 이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일지라고 해도 구원은 임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지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도 사도 바울이 쓰는 건데요. 보통 이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할 때는 구두로 그 사람들 귀에 이제
복음을 들려주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보통은 입이 도구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복음이 이르는 것은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로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식과 이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지식과 그것을 설명으로 이해시키는 것, 이것으로만 전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져야 합니까? 그 다음 말에 나타났듯이 그렇다고 이 말이 말로는 전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말로 전할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 전해지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지식이 내용이 뭔가 지식이 전해지고 그것을 설명하는 그 이해를 요구를 하지만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거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에다가 그 밑에 보면 또 바울이라는 도구가 더해졌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듯이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일행들의 그 섬긴 모습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그 큰 확신이 담겨서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씨를 뿌릴 때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삶의 염려와 이런 것들이 가로막아서 결실치 못했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갈구어진 밭이라는 것은 삶의 염려 이런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개간된 농부가 갈아엎은 밭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들을 때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복음을 받고 나아가 바울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주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렸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은요, 저의 꿈이고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말씀이 흥왕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충만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격이 주님을 닮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충성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소망합니까? 소원일 수도 있지만 그냥 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물어봅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소망합니까? 왜 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이루어졌다면 왜 바라고 꿈을 꾸겠습니까? 이루어진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지요.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꿈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죠. 뭘 물어야 됩니까?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안 이루어졌는가? 그 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째로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오직 말로만, 즉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지식은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의 창조와 또 인류의 타락, 그리고 그러한 인류가 맞닥뜨린 심판,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식 아닐까요? 그 은혜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으면 믿는 것만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이에게서 어떤 이에게로 그저 입으로 소개되고 설명되어 듣는 자가 이해되는 것, 이것으로 복음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그뿐에서,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또 전하는 자들의 헌신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올바른 모습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이며 데살로니가와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할 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5절에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자,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 여러분,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는 건데요. 그 뜻이 힘, 능력, 혹은 세력, 역량,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 그 용례를 보면은 호머라는 사람 이래로 이 자주 발견되는 디나미스는 성취할 만한 어떤 능력, 체력,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취할 만한 능력, 체력. 여러분, 호머가 한 번씩 제가 언급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고대 그리스, 지금 그리스 말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 한 8세기경, 800년 정도 전에 그리스에서 태어났던 호메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설적인 시인이에요. 이 사람이 썼는 작품 중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가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오디세이아는 한번 들어보셨죠? 그 토트넘이란다. 이 트로이 그 전쟁의 목마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이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 바로 오디세우스인데, 이 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갖고 10년간에 걸친 그 귀향하는 가운데 10년 동안 겪는 모험담 이야기가 오디세이아예요. 이것을 24편의 시로 호머, 영어로는 호머라는 사람이 쓴 시가 오디세이아고, 그 그리스 말로는 호메루스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00년 전에 사람이 이 디나미스라는 말을 어떤
뜻으로 일반적으로 그 사람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성취할 만한 능력 혹은 체력, 너 저거 달리기 100m 할 능력 있어? 라는 것은 너 100m 뛸 수 있는 체력이 있어? 이런 뜻이죠. 너 쉬지 않고 4분 안에 1km를 달릴 수 있는 능력 있어? 라는 말은 체력 있어? 라는 뜻이고, 이거를 여기에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로부터 800년이나 지나고 60년이나 다시 지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 두나미스와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체력, 성취할 만한 체력, 성취할 만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리고요, 이 두나미스는요, 또 한 용례가 뭔가 하니까 군대, 전투력, 정치력, 이런 용례는, 그러니까 이 군대는 힘이 있어 할 때 두나미스, 이 군대는 힘이 있어, 이 군대는 전투력이 있어 할 때 두나미스가 있어, 이렇게 때. 이 사람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를 할 때 두나미스가 있어. 이 사람은 정치를 잘해서 사회를 잘 안정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 할 때 두나미스가 있어. 이렇게 썼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를 그런 용례에서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 복음이 지금 입으로, 바울의 입에서 이 데살로니가인들의 이 귀에 이게 들릴 때, 저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똑같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두나미스가 있다는 거야. 능력, 체력, 성취할 만한 능력, 체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 자체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자체에 힘이 있었다는 뜻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전할 때에 막 능력이 있었고, 저는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귀에 안 들린다, 이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취할 만한 능력, 체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요, 달리기를 시키는 자가 아니고 달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즉 성취할 만한 능력, 체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입으로 전하게 되는데, 그 입으로 전하는 그 복음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능력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을 만한 능력, 체력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자, 이걸 설명해 볼게요. 반대로 한번 해보죠. 그럼 복음에 그 능력이 있었다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복음 자체가 성취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럼 복음을 거부하는 곳들이 그 앞에 있었는데, 그럼 그 복음은 능력이 없었나요? 또 이것은 택한 자에게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 앞에는 안 택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렇게 조건부라는 뜻일까요? 택한 자에게만.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이 안 택한 자들인가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택한 자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택한 자는 복음의 능력이 다 똑같이 나타나나요? 자, 이 반대로 해석해 보면 아니다는 거 알죠? 아니네.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네. 이것을 볼 때 받는 자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체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짧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걸 떠올리실 거예요.
물론 복음 자체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야, 그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복음에 능력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조금만 수박 거달기로 아는 사람들은 이 생각을 가지고 반론을 펼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럼 9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지 복음이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보면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다라고 했지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란 말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과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은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과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복음에게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지 이 복음이 능력이다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장 17절에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복음에 들어있는 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속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의가 없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 하는 그 의가 거기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지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어 공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게 수박 거리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믿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복음에서도 여기서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은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능력이란 믿는 자의 능력, 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 자체는 정보만 갖고 있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값없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정보만 갖고 있어.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나타나. 그럼 믿으면 이 믿는 자를 그 복음을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의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능력이 될 뿐이야. 그러니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니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믿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 믿을 만한 체력이 있었다. 이 말인 거예요. 확실해요, 이거는. 여러분,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할 만한 그 필요성이 있었다. 믿고 싶어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말로는 전했지만 안 믿고 싶은 사람, 안 필요 없는 사람 하지만 들었더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싶은 필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의 이 체력이 있었다. 즉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힘, 그 체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복음이 내가 꼭 필요해. 저 복음이야말로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야. 희소식이야. 라고 하는 듣는 자의 마음의 힘, 마음의 상태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게 없는 사람은 뭐라고? 네 하는 말 내가 한번 들어보자. 그래 그럼 나 반론 한번 해보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그래 내가 필요했던 것은 저 용서였어. 저 죄사함이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이거를 두나미스라고 말한다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의의 갈망이 필요합니다. 혹은 죄인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비참해하고 애통하는 마음에 이 복음이 힘과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야말로 능력 있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일 체력이 되는 거예요. 왜? 목마르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저녁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아무리 맛있는 걸 해놔도 배가 부르면 받아들일 만한 체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흘쯤 굶으면 아무리 맛없는 것도 씹어 먹을 수 있는, 기꺼이 환영할 수 있는, 곰팡이에 핀 빵도 먹을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나의 이 죄의 비참함을 알고 주의 이 용서의 구원함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그 능력, 내게 있는 그 능력, 이 죄를 용서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이 비참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없이 우리가 복음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나미스는요, 군대, 전투력, 정치력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대상자가 이런 말들, 군대, 그 다음에 전투력, 정치력, 이런 것들은요, 이것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처한 사회적 그 어떤 모습입니다. 사회적 모습. 여러분, 복음을 받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영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조시니까 제가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여러분, 군대, 전투력, 정치력이 이게 두나미스의 또 다른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게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내가 지금 군대에 소속되어 있는 거야. 우리 군대의 정치력을 말하는 거야. 군대의 상관의 명령, 정치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의 전투력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인가 하니까 이 지금 말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나의 모습, 군대 이 속에서 우리가 이게 사회적, 자기가 어떤 사회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느냐 하는 사회적 모습이잖아요. 복음이 그에게 어떤 영향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어때요?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가고 상명하복만 있잖아요. 상관이 명령하면은 부하는 복종만 하는 거죠. 군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이게 전투력이에요. 군기가 말 안 듣고 이러면 싸움 못해요.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앞으로 돌격! 하면 막 명령이 하달될 때 돌격하는 그것이 전투력이에요. 군기가 잡혀서 막 총을 쏘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훈련이 잘 된 게 전투력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돌격할 때 그 명령이 진정한 정치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태도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신들에게 군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고 무조건적이고 삶의 우선 질서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첫 번째, 보세요. 두나미스라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해로 이들이 그걸 들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이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이들은 그 복음이 내게 꼭 필요해 하는 그 정말 갈급해하는, 필요해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 체력, 능력이 되었고, 나아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군대 속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이 그런 것으로 자기를 압도하고 자기를 지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복음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이런 정치력으로 이것을 이행하는 전투력, 죽으라 하면 죽어야지 하는 이런 전투력으로 받아들였다가,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여 이런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디나미스로 된 것이요 할 때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이들에게, 오늘날 신자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왜 이 복음이 이 성경과 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은지 명확해지는 거죠.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복음 아니면 안 돼. 꼽은 사람이 있어도 복음이 중요하지 꼽은 사람이 중요해. 목사가 좀 지랄 맞아도 목사가 뭐 중요해, 내가 이 복음이 필요한데. 이렇게 안 간절한 거예요. 안 간절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복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분 나쁘면 시험이 들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친구보다도 안 중요하고 돈보다도 안 중요하고 직장보다도 안 중요한 거예요. 체력이 없는 거야. 그걸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밖에 나는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없는 거야. 아이, 그래 나는 예수님 믿기는 믿겠지만 그래도 게임도 좀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좀 해야 되고, 너무 그렇게 절대 복종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기도도 좀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구속력, 장악력, 그걸 받아들일 만한 체력, 그걸 성취할 만한 체력, 능력, 이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말씀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다른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부름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가 믿어볼까, 구원을 얻어볼까 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문제가 들어오거나 시험이 생기면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아직 남아있더라도 은혜가 체험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간절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에 갈구하고 갈망하는 힘과 체력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점검해야만 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할 권위가 있는 이 정치력으로 이 복음이 내게 역사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내가 우선인지, 이걸 체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잘 선택해서 보상도 받는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니까 뭐 요새는 월급도 준단다, 100만 원을 주고 뭐 이렇게 저거 하고 뭐 자녀 교육도 시켜주고, 나 군인 할란다 하고 왔는데 애국심이 없어. 군대가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자꾸 저거 하는 거야. 에이, 일하려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사표 썰고 나가뿐. 이와 같은 거. 그러니 옛날처럼 예수 믿을래 말래 총칼을 겨누고 하면 다 변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막 고문을 해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는 그걸 할 자신이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이것은 내게 전투력이 아니거든. 내게 군대가 아니거든. 내가 정치력이 아니야. 나의 어떤 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이런 그런 간절한 힘, 두나미스가 없어. 아니면 놔버리십니다. 예수님 모르는데요. 왜?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택한 자의 올바른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고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좀 쉽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은 두나미스 다음에 뭡니까? 능력 다음에 성령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건 당연한 말인데요. 성령을 또 썼어요. 성령께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영이니까 당연히 성령이 증거하셨겠죠. 당연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진두지휘하시고 지원하시는 일을 하셨겠죠.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 오른편에는 능력일 것이고 왼편에는 확신일 겁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굳이 성령인 줄 아는데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쓴 것은 복음이 전해질 당시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비슷한데 달라요. 이 말은 이런 뜻의 반대어라고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인간의 일이나 계획으로 이 복음을 기술로 전했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미. 성령께서 하셨다. 이런 의미로 성령을 쓴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죠. 말이라는 게 정말 비슷비슷해요. 한데 완전히 다른 것들이 많아요. 즉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 거다.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사람으로서 필요해서 스스로 동참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큰 확신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필요로 하는 큰 입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필요성, 그것이 있었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지식이 말로 전해질 때 바울이 설명할 때 그들 마음속에 큰 확신, 즉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큰이라는 부사가 말해주듯이 이걸 들을 때 그들이 그런가? 그런 것도 같고 아닌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심리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정말 맞다 하는 큰 공감으로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인간의 일로가 아니고 성령의 일로. 너희가 긴가민가 이게 아니라 큰 확신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의 그 택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갈망과 필요성을 가지고 붙들며 절대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택한 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명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이제 6절 이하에 나타난 내용.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 많이 환난이 받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나타나는 변화가 생긴다. 이야기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 할렐루야. 이것이 택한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어떤 자는 실망할지 몰라요. 왜?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너무너무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 이것에 대한 도움의 이야기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예는 저희 외조모님 이야기. 우리 집에 믿음을 처음에 들어오게 하신 분이 외할머니신데 여러분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구원이 필요해서 믿은 게 아니라 성질 때문에 믿었어요. 이 귀신이 자꾸 굿만 해서 돈만 뺏어가거든.
그래갖고 성질 나갖고 귀신 설치하려고 교회를 방문했는데, 처음 교회를 갔더니 남자와 여자가 그때 당시에 왼편 오른편 나누어 있으니까 그들을 무시했어요. 남녀 질서 부동석도 모르는 쌍놈들이라고 유교적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게, 이것들 뒤에 앉으면 안 된다, 이 쌍놈들 뒤에 앉아갖고 뭐 하겠나. 처음 간 사람이 맨 앞에 와가지고 앉은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마음이 안 바르잖아요. 두 번째 예는 박효진 장로라는 분입니다.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박효진 장로님이 큰 장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청송교도소에 있었던 간수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 이 장로님이 아내가 믿었고 자기는 그저 그 아내를 따라서 교회 나가는 수준이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자기는 믿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꿨는데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잘생기고 서양적으로 생겼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반가워하는 그 박효진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박씨 장손인 네가 교회 가니 그래서야 되겠느냐 하고 꾸중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 박효진 장로님이, 아이고 할아버지, 예,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나가서 그냥 따라간 건데, 예, 어떻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 그 이야기를 자기 부인에게 해줬더니 부인이 막 울더래요. 막 자기가 그때 사고가 나서 아파서 막 있을 때였는데, 예. 자,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꿈을 또 꾸고, 세 번째 날에도 또 꾼 거야. 그 두 번째 날에도 약속을 했는데, 세 번째 날에는 종이를 갖고 오셨더래. 그리고 부덕을 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제 각서를 써라 얘기라.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박씨 문중에 남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겠다. 이 각서를 써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예, 할아버지, 그러고 이제 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교회 밥을 먹었잖아. 믿음은 없었지만 들은 풍월은 있잖아. 그래가지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대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아니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할아버지는 말을 들어야겠지만. 그래가지고 슬며시 고개를 들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봤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봤대요. 들은 부모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 온화하고 잘생긴 할아버지 형태가 막 일그러진 그 막 파충류와 이 곤충물 막 지렁이와 뱀 막 우글우글 더러운 모습을 막 일그러지면서 이 귀신인 거야.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갖고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진짜 물러가고 없어졌대요. 깨어나갖고 자기 부인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할렐루야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할머니는 이 태도와 자세와 믿는 동기가 바르지 못했잖아요. 이 박효진 장로는 제대로 된 믿음조차 없었잖아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제가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박효진 장로는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딱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진, 우리 전사님도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존경받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분명한 것은 이들 모습이 그렇게 지금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써놓은 바울의 증언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 다르잖아요. 맞죠? 복음이 전해진 모습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들은 구원에 큰 필요를 가지고, 우리 할머니도 막 구원이 필요해 이러고 막 받았더니 귀신이 설치하려고 갔다가, 박효진 장로님도 그냥 안에 따라다니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믿게 된 경우예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직한 모습은
데살로니가 모습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같은 이는 오늘날에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전하는 자가 바울 같지 않을 수 있고 그 설명이 그와 같이 멋지지 않을 수 있고 듣는 자가 데살로니가인들처럼 갈급하지 못할 수 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주와 목회자를 본받는 성도요 소문난 성도로서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절망은 아닌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절망이 아니라는 말이지 괜찮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보는 대부분의 사람은요, 저희 할머니 같지 않고 박효진 장로 같지 않아요. 자, 데살로니가 같지 않은 건 좋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희 할머니 같지 않고 박효진 장로 같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처음부터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뭐가 정상인가? 아무리 그래도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나타났던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저희 할머니도 박효신 장로님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그렇지 못하게 예수님을 접했을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커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라고 했죠. 복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자라고 성장하는 것에 주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읽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저희 할머니는 매일 성경 읽으셨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매일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으셨어요. 모르게 해도 박 교수장님도 그럴 거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어.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이 주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거. 말씀을 안 받고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과 같은 그런 저지 사회가 변해서 시대가 변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거야. 좋다 이거야. 절망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말씀을 안 받는 일, 다시 말해서 성경을 보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성도가 일주일이 가도록 말씀을 한 장도 안 읽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겠어요? 성경을 한 번도 평생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통독하지 않았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데서 성령의 기쁨을 받는 데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런 배고픈 시대, 죄에 노예된 어떤 그런 것으로 막 저거 하는 각성하는 시대에 안 살고 있어서 그들 정도로 반응은 못할지 몰라도 저희 할머니나 박효진 장로님처럼 지금 박효진 장로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은혜 안에서 자라고 믿음이 믿음다워질 수 있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느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안 읽고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체험이 없다. 뭐 방언을 뭐 한다. 말씀 안 봐요, 그 사람. 말씀 안 봅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체험을 원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해지고 주와 동행하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지 말고 보십시오.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읽는 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끝에서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교는 말씀을 보는 데서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말씀을 보게 된 데서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만남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기쁨 가운데 받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세요. 바리새인들도 잘 알았어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택한 자에겐 그게 보여요. 그러니 말씀을 읽는 것은 보기 위해 읽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이 가리키는 것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부터 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체험이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큰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사랑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분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은 독자가 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알아도 늘 실천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이 성장할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는데 주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제로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